오늘은 맥추감사절이죠. 맥추감사절이라는 이름 그대로 이제 보리나 또 밀을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고요. 그 6월절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에 그 7주 뒤에의 절기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로 이어온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농사에서 첫 결실을 거두었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그랬겠어요. 그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계속 이게 만나를 공급받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에 들어가서 첫 결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에 있어서 가장 귀한 열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도 마땅히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사모했을 때 오순절 때, 그때가 맥추절입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이 사건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긴 해도 왕이나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했던 것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그 임하는 성령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의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 아멘.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오순절 기점으로 지상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날이 맥추절이고요. 그래서 오늘 맥추절에 우리가 트모방에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를 30주년을 기념해서 예배당을,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맥주절 감사의 표현에 있어서 우리로서 최상의 표현이 아닌가, 최상의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30년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켜주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 때 우리로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참 올려드렸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또한 감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미 간략히 살폈던 내용인데요. 맥추감사절이라 그 감사에 대한 얻을 교훈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더욱 왕성해지자 그 시기로 가득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을 또 체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감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그들을 건져내죠. 근데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으로 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라 했고, 사도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인 그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모르는 사람, 그 대제사장과 또 공회원들이 아침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었고, 사도들을 이제 감옥에 갇힌 그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빈 감옥이었어요. 문은 닫혔으나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 감옥에 있던 그들이 지금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또 성전 맡은 자들이 그 부하들을 데리고 또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의를 주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어떤 그 죽음의 어떤 그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공회원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막 가득히 일어나고 이들을 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이 일들을 그렇게 그 종교적 감정으로 함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면서 말하는 내용은 역사적으로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메시아로 자처하면서 많은 군중들을 모으고 많은 대중들이 그를 따랐지만은 그들이 죽고 또 망하자 그 모임 따르던 자들이 흐지부지 흩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냥 우리가 강압적으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버려 두자. 만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될 것이고 그러다가 말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 일들은 사람이 도무지 막을 수 없고 우리도 자칫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다. 이 일에 많은 공회원들이 수긍이 된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죠. 그냥 풀어준 것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금하면서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해서 놓았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 내용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신앙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의 사람들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감사는커녕 불평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감옥에서 벗어났는데 천사가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도로 원위치 된 거 아니에요. 다 도로 그 원위치 되어서 공에 신문 받고 또 죽을 뻔하다가 매 맞고 풀려났으니 그냥 이왕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냈을 것 같으면 안전한 곳으로 빼내주던가 몇 시간 후에 도로 잡힐 것 같으면 도로 잡혀서 이렇게 즉사하게 죽을 뻔할 것 같으면 도대체 왜 우리를 감옥에서 풀려줬는지 풀어나겠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 의아함과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회의와 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려고 이게 복음을 전했나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야, 참 괜히 하라는 대로 했다가 죽도록 매나 맞고 참 이제 억울하게 됐다. 이 꼴이 뭐냐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일반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랬을 것이고 이제는 신앙에 있는 일반적인 신자라면 저도 포함이 되는 이런 정도의 감사는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감사를 하는가 하면은 야, 비록 매는 맞았지만 안 죽은 것만 해도 어디냐. 게다가 또 그 가말리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풀려났으니 야, 매를 맞아서 채찍에 맞아 피가 나고 아프긴 하지만 안 죽은 게 어디냐. 그래도 감사하자.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자. 이런 정도 수준의 감사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이 두 번째 사람이겠죠. 좀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겠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불평까지는 안 하고 감사하되 안 준 것만 해도 다행이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주거니 받거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다른 차원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40절,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주를 위해서 능욕당하고 마른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지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행복해하고 너무 유쾌했다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감사의 내용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풀려난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쁨과 감사의 초점은 주를 위하여 매맞은 것, 고난당한 것, 주의 복음 위하여 이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 동참하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 주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그러니까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 고난 받는 이 정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수준이 다르죠. 이해가 되셨나요? 뭔가 우리가 표현하는 감사의 내용과 사도들이 했던 그 감사에는 격이 다른 그 뭔가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감사와 다른 차원의 감사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사람들이 하도 임영웅 방송에도 나오고 인터넷도 계속 이제 막 나오길래 미스터 트롯 다 끝난 다음에 저희 TV가 없거든요. TV가 없어서 그 생방송으로 접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인터넷 보고서 기사가 오면은 이제 그래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트롯에 관심이 없으니까 임영웅 해도 이제 그 당시에는 별로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도 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이게 봤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TV를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보면 계속 보고 계속 볼만 하더라고요. 계속 검색해서 이거 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가 변한 것 같다고 옛날에는 이런 거에 관심도 없다가 왜 자꾸만 이제 트롯을 보니까 그래서 변한 것 같다, 나이가 들더니 변한 것 같다고, 취향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그래갖고 제가 얘들아 트롯에는 인생이 담겨 있어. 너무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근데 제가 이제 임영웅 앞에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대결하면서 부르잖아요. 근데 앞에 있던 사람도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야 진짜 잘 부른다 했는데 심사위원들도 막 너무 잘 불렀다고 막 깜짝 놀랐는 거예요. 야 이 정도로 잘 부를 줄 몰랐는데. 근데 임영웅이 딱 부르는데 입 뻥끗하고 그냥 한마디 딱 나가니까 그 위에 다른 뭔가가 있는 거죠. 심사위원도 경악하고 막 쓰러지고 제 아내도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다른 차원의 수준에 있다. 노래를 부르더라도 격이 다르고 깊이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를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그냥 잘 부르는 거하고 완전히 그 다른 뭔가가 있는 거죠. 사도들의 감사와 기쁨도 격이 다른 수준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래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이죠. 요즘에 민수기를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광야에서 힘드니까 불평하죠. 이해도 됩니다. 우리라도 불평했을 것 같다,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족장들이 그 땅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거기에 있는 완전히 그 사람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원래 부정적인 말이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원망하면서 모세와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러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왔냐, 이럴 거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칼 맞아 죽고 처자식 다 잃어버릴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이러고 있냐,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죽었더라면은 차라리 좋았을 것이고, 아니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나와서 죽냐, 어차피 죽는 거 집에서 죽는 게 낫지, 차라리 다른 지도자를 뽑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여론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된다, 그 땅은 틀림없이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관점의 극명한 그 차이가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이죠. 한쪽은 부정적인 사람들이고 한쪽은 긍정적인 사람들인가요? 한쪽은 원래 원명과 불평에 많은 사람이고 한쪽은 체질이 감사의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더 깊은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불평했는가 하면은 들어갈 땅에, 가나안 땅에 그들은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단지 그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필요 없는 거예요. 소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애굽을 생각했어요. 야,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물도 시컷 마시고 고기 까마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부추와 마늘도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채소도 야채도 시컷 먹고, 이 맨날 맛대거리 없는 이 만나만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물려서 너무 죽겠다. 애굽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가나안 땅에 조금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괜찮아라고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계속 애굽을 생각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은 어차피 지나갈 땅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 당연하게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망한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애굽은 물질 세계를 의미하고 또 애굽은 우상 숭배의 땅이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죠. 광야는 그 중간지대예요. 애굽에서 벗어났으나 하늘에 아직 이르지 않은 신자의 삶과 같이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되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미와 아직의 단계에 있는 우리 신자의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미련을 위해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요. 영원한 나라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지나갈 세상이에요. 고생하고 연단 받는 것 그냥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연단을 통해서 금보다 더 정금같이 더 빛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과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광야의 삶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그냥 지나는 땅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끝끝내 나를 인도하셔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느냐 애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편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후회하고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한편은 감사와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단순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야 아니면 부정적이야 원망이 많아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소망하느냐 땅을 소망하느냐 이 땅에 미련을 두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두느냐? 단지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삶,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죠.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죠. 믿음의 삶이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선의 방향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면 감사의 차원도 다르고 인생의 차원이 달라진다. 단지 그 차이. 그러나 분명한 차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소망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한 명, 두 명 갈릴리에서 모으시고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율례에 대해서, 하늘의 법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제 앞부분에 보면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복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네, 하늘의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하늘의 관점에서, 연단과 신혈을 하늘의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물론 제자들이 이 말을,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이구나 하고도 그냥 지나쳤겠죠. 그런데 막상 시련이 닥치고 또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고 막 하니까 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게 없고, 걸어만 나살려라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막 그렇게 피하고 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너도 그 도당 아니냐 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자기의 그 부인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죄까지 베드로는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소명감을 새롭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이 오순절에, 오늘 맥추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눈에 하늘을 향한 눈이 열렸어요.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구원과 영원한 복음의 사명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경멸의 여김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피가 등에 흐름에도 불구하고 핍박 중에서도 기뻐했어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이 핍박의 바람이, 피의 바람이 막 불어닥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시험 때문에 잠깐은 근심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막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어려움 겪으면 불안하잖아요. 잠깐 근심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해석해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면 다시 기쁨이 큰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근심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기쁨 쪽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감사 쪽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하늘의 관점으로 자꾸 재해석하는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현실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감과 어려움에 이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심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하늘의 상급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리라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나고 기쁨과 찬송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보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물 찾기, 아이들의 소풍 가면은 막 어디도 들춰보고 하다가 보물 발견하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우리 일상에서 감추어진 것 같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 안에서 해석하면서 그 보물을 계속해서 찾아낼 때 우리 안에 그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그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 보물찾기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 창세기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보물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예전에 이 본문 속에서 별로 은혜의 요소를 발견해내지 못했는데요. 그냥 내가 발견해내는 것은 억울함, 피, 분노, 혈기, 복수, 죽음, 뭐 그런 최초의 살인, 그런 단어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요, 저한테 이런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조금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큰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벨이죠. 그래서 그래. 그때 그렇지, 맞아, 아벨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만 생각을 했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 은혜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창세기 4장 8절과 같은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어두움뿐이고 절망뿐이고 억울함,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분노와 혈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면 나는 나를 외면하시는가?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고난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아벨의 죽음과 같은 억울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섭리와 은혜의 일들을 반드시 발견해 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그때는 물론 잠깐 근심하고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이런 일들 통해서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정말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일들이 정말 암담하고 어렵지만 결국은 이런 축복을
얻고 또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결국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억지 긍정, 억지 감사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두었던 것 같이 애굽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영원한 관점과 믿음 안에서의 높은 수준의 감사와 차원이 다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참 다양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진행 중이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근데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여전히 일하심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안에 삶 가운데 계속해서 더 영광스럽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더 높은 수준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